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메시지 오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죠. 이 계정은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요. 물론 간혹 우리 카톡 할 때도 이렇게 메시지 오류가 뜨기도 하고요. 또 윈도우 이렇게 작업할 때도 뭐 그런 게 뜨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메시지가 오류라는 그런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른데, 우리 유튜브에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또 뭐 여러 지금 세미나라든지 설교라든지 참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어떤 면에서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것이 한층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요즘 참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을 내면 참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그냥 열심히 그렇게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단 말이죠.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제가 참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제가 개인 기도 하기 전 한 10분 전에 제 방에 가서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내주고요. 또 국내에 있는 분들은 오전에 이렇게 제가 보내고 나는데, 안경을 어디다 뒀는데 안경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혹시 싶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잡히는 거 있죠. 안경을 쓰고도 쓰고 보면서도 안경 낀 줄을 모르는, 그죠?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참 제 자신을 보면서 웃게 되는, 내가 안 이랬는데 정말 샤프했는데 어쩌다가 이래 됐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서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간혹 이제 저희들이 뭐 유튜브를 이렇게, 저도 프리미엄을 쓰고 있거든요. 또 페이스북을 뭐 이렇게 쓰고 뭐 조금 용어가 낯설지 모를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한 말이죠. 요즘 은행에 가면 어떤 분들만 주로 다 있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만 있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뭐 은행 갈 필요가 없죠. 돈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뭐 다 결제되는데요. 근데 간혹 이렇게 외부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말이죠, 제게 문자가 뜹니다. 본인이 아니시 신고를 하십시오. 다른 분이 혹시 이렇게 사용했다면 신고하십시오. 정말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참 편리하지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요즘 이렇게 명절 맞이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뭐 상품권 뭐 이렇게 보냈다고 말이죠. 또 누가 이렇게 돈을 보냈다고 말이죠. 누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택배도 말이죠. 모르는 사람 거 뜯으면 엄청나게 돈을 무는 거 아시죠? 확실하지 않으면 뜯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뜯고 보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오류 메시지들이 많고 보이스 피싱이랑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이 말이죠. 지금 에베소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만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시간 관계상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보면 이제 그 다음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일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갖고 말이죠. 영빨이 안 먹히니까 그냥 또 이렇게 책들도 다 불살라서 말이죠. 아데미 신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말이 해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죠. 글쎄, 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어떤 권면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진리의 말씀을 그게 틀렸다 그러고 자기들이 말이죠. 옳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게 한 것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메시지, 그 미혹에서부터 교인들을 바로잡아야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참 거짓 교훈, 참 이 잘못된 교훈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직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신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잡히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막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말이죠. 쏙쏙 들어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잘 풀어가는 건 중요한데 이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 정확하면 이거 뭐 좀 이상한데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잘못된 교훈이란 어떤 걸 가르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즉 행위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 지켜야 구원받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철학의 영지주의자들. 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영지주의의 철학의 뜻, 이렇게 핵심이 뭘까요? 육신과 영혼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시키지 않거든요.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육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육초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 내가 빨리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 우리 몸을 학대하고 막 그냥 몸에 병이 들고 뭐 그냥 내가 빨리 죽어야지 뭐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뭘 건강검진 받아갖고 그게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요? 물론 그런 믿음 그죠?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 귀한 믿음인데 육신은 고장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 건강을 잘 이렇게 지켜서 최대한 물론 우리가 뭐 지킨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또 다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 우리가 잘 또 지켜내야 됩니다. 뭐 건강이 좋은 것도 드시기도 해야 되고 또 안 좋은 거는 피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건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육신이 악하니까 악한 육신은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귀신 쫓는다고 말이죠. 때리다가 죽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걸 때려서 귀신이 아파해갖고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세게 때려갖고 말이죠. 그게 잘못된 그런 영지주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육신이 악하니까 이걸 학대를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걸 갖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로 한쪽은 치닫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어차피 육신은 악한데 뭘 때려잡으려 그러냐.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영혼은 깨끗하니까 괜찮다. 이런 쪽으로 두 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영향이 컸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다른 교훈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거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은 내는 것이라. 그들은 이제 신화, 신화가 뭔지 아시죠? 그냥 어떤 전설이라든지 우화, 그죠? 그러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 누가 이랬다더라, 이런 노아 이야기, 그런 성경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신화나 그런 것들 읽고 그게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 뭐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닌데 나라마다 신화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슨 신화가 있습니까? 당군 신화가 있죠. 그죠? 나라마다 이 만들어낸 뭔가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끝없는 족보, 족보를 많이 따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말이죠, 족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이 족보 문제를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기억이 될 부분들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들이 어느 유익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죠. 기도로 서포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지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기도도 자신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만 의지하고 누구의 기도만 의지해서 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께, 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이죠, 우리가 비가 막 내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 부탁해야 되지만 자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 안 하고 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냥 저녁기도 맨날 가시는데 뭐 다 덤으로 우리는 혜택 보는 거야.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조금만 기도하고 하면 말이죠, 이 믿음의 가정은 엄청 빠릅니다. 신앙이 1대와 2대와 3대가 다르거든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아십니까? 축복의 마일리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턱 하면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데,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인데,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족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족보에 대해서 나는 뭐 김수로 왕의 몇 대 손이고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나라 이 족보는 말이죠, 1565년인가요? 약 16세기부터 족보가 나왔거든. 근데 그 이전은 고려시대 뭐 그쪽에는 족보가 없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족보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정말 믿음이 좋아져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탄한 거, 별로 유익하지 않는 거, 뭐 내가 옳다,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변론을 하고 그냥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위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는 이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죠. 그 원리가 뭘까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이번에 우리 가족 수련회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우리 동해안으로 갑시다, 서해안으로 갑시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동해파와 서해파가. 그게 중요합니까? 뭐 또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 없지만 오르간을 말이죠, 왼쪽에 놔야 됩니까? 오른쪽에 놔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또 교회 갈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습니까?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다른 양념을 뒤에 넣고, 물론 음식하는 분들 그게 맛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뭐 들어가는 것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그 자기식이 있단 말이죠. 저건 아닌데 이래 싶어도 그게 진리 문제 아닌 거, 또 무슨 또 다치고 그런 어떤 결정이 아니면은 그냥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좀 다르더라도 넘어가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았던 잘못된 신앙 부족한 사람들, 이런, 그죠? 아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근접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다른 교훈에 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서로 다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참된 교훈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참된 교훈이 뭘까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이라. 이 참된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참된 교훈일까요?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 우리는 신앙의 전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전통이 성경에 비추어와서 과연 그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교훈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가르침,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교훈인지 또 참된 교훈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참된 교훈은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륜이거든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참 이 중요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시다. 인간의 호기심이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변론하지 맙시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은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말이죠. 답을 주려고. 그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 그 궁금해하는 분들을 충족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또 그런 거 또 처음 들으니까 또 혹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계시 의존 사석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가, 막 이런 생각들, 막 이런 감정들, 이거 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사색하십시오. 그 주님이 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생각 자체는 말이죠. 막 별의별 생각들 안 할 때 말이죠. 이 시간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는 치매에 이르는 지름길이거든요. 생각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특별히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다음 주일날 있을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또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말씀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연결돼야 될 텐데 참 몸부림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꿈이 많고 잡념이 많은 분들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립니다. 주무실 때 말씀을 묵상하다 주무시면 꿈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떠돌아다니잖아요. 막 그럴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찬양 읽고 말씀 읽어서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것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